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우리가 불자이면서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 그래요. 사바세계. 그래서 사실 사바세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바세계를 흔히 참고 살아야 한다 해가 가민세계라 그러기도 하고 그걸 또 가민토라 그러기도 합니다. 사바세계란 중생이 갖가지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하는 세상이라서 가민토 또는 가민계 또는 인계, 인토, 이 인자가 전부 한문도 인자가 참을 인자입니다. 그런데 선정산매의 세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가 없다 그럽니다. 없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고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있고 소련이 있고 안 가봤지만 있다고는 믿잖아요. 그래서 남극이 있다, 북극이 있다. 또는 이제 사바세계를 부처님은 화장세계라 그랬어요. 또 남선부주라 그리기도 하고 연부제라고 그리기도 합니다. 또는 동방마늘세계, 또 서방은 극락세계가 있고 남방세계가 있고 북방세계가 있고 상방세계가 있고 하방세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유명세계라고, 이건 저성세상을 유명세계 등 우리가 가보지 않는 곳은 사실 전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보지 않았지만 각종 자료나 과학적인 자료를 보면 또 안 가본 데는 또 없다는 게 안 가봤지만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 달세계 안 가봤지만 있다고 그러고 화성세계 등등 무량수의 별들 세계, 바다 밑 세계, 땅속의 세계 등 참 무량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관정스님은 선정산매에서 극락세계를 다녀왔습니다. 이 관정스님이. 그래서 극락세계를 조금 쭉 둘러보고 왔는데 다시 선정상태에서 깨어나서 자기 토굴에서 딱 보니까 6년 3개월이 흘렀대요. 조금 있다가 왔는데 이쭉 세속 일자로는 6년 3개월이 지났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또 보면은 남과 일몽이라고 해서 꿈 얘기가 있어요. 꿈 얘기. 잠시 딱 꿈을 꿨는데 선정산매에서는 모든 걸 다 보게 됩니다. 이 땅은 중생들이 가지가지 번뇌에 시달리면서 참아내고 있으며 또한 성자들도 이곳에서 피로를 참고 교화하기 때문에 가민토, 가민계라고 합니다. 사바세계는 부처님이 서포하시는 삼천대천세계, 즉 백억 수미산 세계를 총칭합니다. 이 세계를 창조한 것은 대범천이라 해서 대범천왕을 사바주 또는 인토왕이라 합니다. 사바를 잡회 또는 잡잡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수다한 중생이 잡거한다는 뜻입니다. 두루두루 섞여서 산다는 뜻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탐진치 삼독의 번뇌를 겪어내야 하고 온, 색수, 상, 행식, 온으로 비롯되는 고통을 참고 살아나가야 합니다. 사바란 이와 같이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데 해서 참을 인자를 쓰고 인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바세계를 내가 싫어하는 나라는 보도블록에 도둑놈 발자국 같이 덮인 나라다. 또 지상천국이라며 사기꾼이 가득 찬 나라다. 얼굴 가린 철판으로 장성을 세운 나라다. 또는 양심 팔아 철옹성을 쌓는 나라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나라다. 빽 좋은 놈이 큰 소리 치고 사는 나라다. 억지 쓰는 놈이 이기는 나라다. 떼거리 많은 놈이 이기는 나라다. 생떼 쓰는 놈이 이기는 나라다. 악질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 나라다. 나랏돈 먼저 먹는 놈이 임자인 나라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나라다. 교과서대로 살다가는 병신되는 나라다. 법과 상식이 잘 안 통하는 나라다. 이런 걸 사바세계라고 아주 유머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사는 세상이 이처럼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것이 아니기를 사실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면서도 이 국토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이 없으므로 자연히 중생들 사이에 참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강요당하는 세간, 인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보살의 입장에서는 중생을 교화하고 수고를 참고 견뎌야 하는 세계입니다. 이렇게 일체가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가 사바세계입니다. 사바는 번역하여 참을 인자를 쓰는데 이 땅에 사는 중생이 십악에 안주해 쉽게 벗어나지 못함으로 사람을 따라 인토라고 이름합니다. 또 무엇이 사바인가? 모든 중생이 삼독과 모든 번뇌를 참고 감수해야 하므로 인토라고도 하며 또한 구도, 혼재해서 같이 살고 있으므로 자폐라고 합니다. 구도, 자폐. 다시 말해서 사바세계는 자각과 자폐의 세계이며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의 수행 방법을 인욕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인욕바라밀 수행 방법이 사바란 바로 고락이 뒤섞인 세계, 즐거움과 괴로움이 뒤섞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고락이 반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고통이 있다고 반드시 즐거움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을 없애겠다는 고통을 쪼개도 고통이 없어지지는 않고 따라옵니다. 즐거움만 더하겠다고 해도 고통이 뒤따르고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바세계를 고해,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합니다. 죽음과 삶은 고통과 즐거움의 시소게임, 그네타기와 같고 집착은 시소가 움직이지 못하게 무게가 편중된 크나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집착을 놓는 것을 방하착이라는 방하착, 집착을 놓는 것. 이 세상이 고해라고 하지만 지혜로우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고통과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집착에서 오는 것일 뿐입니다. 너무 집착하지 않고 살면 그런 대로 살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마땅히 사바세계에 가서 서가모니 불께 예배 친근하고 공양하며 문수사리 법왕자보살과 야광보살과 용시보살과 수왕화보살과 상행의보살과 장엄왕보살과 약상보살을 친견하겠습니다. 사바세계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는 불국토입니다. 그리고 사바세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부처님을 대신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원력보살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원력보살, 첫째 문수사리 법왕자보살,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며 법왕의 아들 중 가장 상수보살입니다. 야광보살은 중생의 괴로움을 치유하는 보살로 서품과 야광보살 본사품에 등장합니다. 용시보살, 용맹하여 물남이 없이 보시행을 실천함으로써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살로 서품과 다른 품에 등장합니다. 용시보살은 보시하는 데 아끼고 인색함이 없으며 머리와 눈, 몸과 수족을 보시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보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왕화보살, 주작으로 상징화된 남방 7수의 별자리 중 성수의 왕이 가져다주는 신통력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입니다. 수왕화보살. 그 다음 상행의보살, 큰 도심으로 무상행을 닦는 보살로 종지용출품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 장엄왕보살, 부처님의 공덕과 여러 왕의 산매로 스스로 장엄과 보살로 묘장엄왕 본사품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 약상보살, 신묘한 약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로 묘장엄왕 본사품에 등장합니다. 법화경 전반부에 수기를 주신 부처님께서 무량의 경을 설하시면서 완전한 열반에 드시게 되는 배경을 설했습니다. 이때 부처님을 대신해 전법 교화에 나서는 여러 보살들이 등장해 원력을 천명합니다. 열거된 보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법 교화의 실천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문수보살, 상행의보살, 지혜와 수행으로 제도하고 야광보살, 약상보살은 치유할 수 있는 약으로, 용시보살과 장엄왕보살은 보시행과 공덕행으로, 그 다음 수왕화보살은 별자리의 영음으로 중생을 제도합니다. 수왕화보살,
별자리의 영음으로 중생을 제도합니다. 사바는 참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계라는 뜻과 잡된 인연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세계입니다. 또 잡된 인연으로 가득한 이 세계에서 사는 중생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얽히고 설킨 매듭을 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중생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뜻대로 이루기를 바라고 걸림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바세계에 태어났고 잡된 인연에 결박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부모를 잘못 만났습니까? 시대를 잘못 만났습니까? 이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업이다 한 글자로 답하셨습니다. 지은 바대로 받고 있다. 지난 세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갖가지 업을 지었으니 지금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고통의 과보는 부모 탓도 시대 탓도 아니다. 현재의 고통이 업보라는 사실조차도 쉽게 수긍하려 하지 않고 수긍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업이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현생의 업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생의 업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전생에 지은 업과 현생에 지은 업이 현생의 과보에 작용하는 비율을 9대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생의 업이 감지할 수 있는 현생의 업보다 훨씬 영향력이 큽니다. 불자들여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강변하겠지만 자세히 자신을 관찰해 보면 이 생만이라도 되돌아보라.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일은 없는가. 이렇듯 현생에 지은 죄만 해도 가히 입으로 지은 죄만 해도 헤아리기가 어려운데 전생에 신고의 사안법으로 지은 업을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죄업을 녹이 없앨 수 있겠는가? 오직 참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회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 속에 업장을 녹이는 참회의 핵심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참회합니다. 이렇게 잘못을 참회하며 업장을 소멸시키다 보면 차츰 마음이 고요해져서 괴로움이 다가와도 휩싸이지 않게 됩니다.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금생에서의 참회입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의 참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업이라며 지금 이 순간을 함부로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언제나 참회하는 불자가 되기를 간절한 불자가 되면 사바세계의 고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중국 소설 남과 일몽에 보면은 잠시 찰나 순간에 선정산매에서 들어서 평생을 살다 돌아오는 일이 남과 일몽입니다. 극락세계를 보고 듣고 돌아오니 6년 3개월이 흘렀다. 이 극락세계를 보고 들은 관정스님의 체험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는 단계는 편협이고 무식함입니다. 우리가 몰라도 그렇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공기만 해도 공기 없으면 죽죠. 숨도 못 쉬고 공기. 그 다음 전기, 에너지 작용. 보이지 않지만 다 있다고. 존재한다. 이 존재.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실체가 눈으로 보려면 없어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존재하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가 있음을 널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바세계를 해석하는데도 사바세계를 벗어나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널리 헤아리시면은 보다 속이 깊으시고 마음이 넓고 생각이 깊으시고 그리고 우리 불교는 이 사바세계에서 부처님께서 계정의 사막을 공부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계는 계학인데 계행을 왜 지켜야 하느냐?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계행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계행. 그러면 자연적 투도, 사음, 살생, 도둑질, 음주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불교는 불학이라 그러죠. 불학, 상수불학원이라 그래요. 상수불학원 늘 배워야 돼. 불교는.
그다음에 이제 개정해야 돼. 정은 정행입니다. 쭈루룩 이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정행에 들고 참선의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는 해학입니다. 지혜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자꾸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지 불교는. 그래서 수행의 종교라. 수행 배운다, 공부한다. 불교는 배우기 위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불교대학 학생 여러분은 열심히 불교에 대해서 기본 교리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개정의 사막과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 12가지 연기법, 그 마음의 변화입니다. 12가지 연기법. 존재하지 않지만 작용은 존재합니다. 작용은 존재하기 때문에 12연기법, 사성제, 8정도 두루두루 열심히 하셔서 훌륭한 호법불교 조계종 불교 성가대학 학생이 되시기를 축원 바라올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